교향곡이나 이렇게 뮤지컬 The Phantom of Opera라든지 아니면 Cats 이런 걸 이렇게 보시면 그 모든 그 공연하는 가운데 이 테마 곡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마 클래식 매니악은 아니더라도 이 교향곡의 그 테마를 여러분이 익히 아는 거는 베토벤의 교향곡 넘버 5 운명이 아닐까 싶어요. 그 운명 교향곡의 테마가 뭘까요? 팜팜팜팜 팜팜팜팜 이게 테마예요. 베토벤의 전기에 나오듯이 이 팜팜팜팜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운명의 노크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C 마이너로 시작했다가 4악장은 C 메이저로 갑니다. 음울하고 좀 긴장되고 어려운 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시작했다가 밝고 빛나는 희망찬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하나의 드라마와 같은 교향곡인데, 만약 사도행전을 교향곡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도행전에도 테마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팜팜팜팜 이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테마의 첫 번째 시작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탄생과 더불어 만만치 않은 핍박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이런 박해 때문에 이 복음이 드디어 사마리아 성에 가는데, 7지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 역시 오직 성령이 사마리아 성에 임합니다. 팜팜팜팜 거기서 또 주제곡이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가 발전할수록 외부의 핍박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바로 이 복음 최전방에 배치가 되지만 핍박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 이 암살 조직단이 생기지를 않나. 교회가 참 어려웠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받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던 그 사울이 오히려 그 사울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형편에 있을 때 그의 고향 다소로 가는 모습을 보고 지난번에 끝났어요. 그리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실은 잠시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시작된 게 베드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집에 들어가고 실은 땅끝 선교를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병기, 이 사울은 잠깐 집에 가 있으라고 하고 등장한 게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역사가였고 의사였던 누가, 역시 누가는 이방인이었다고 할 수 있죠. 이 누가가 볼 때 하나님이 써가고 계시는, 성령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볼 때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구별했던 사울이 나서기 전에 어쩌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은 You go back home, You stay there. 그러면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 중에 성골 혹은 진골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앞세워서 뭔가 전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납니다. 나중에 이 베드로가 결국은 고넬료라는 로마 장군을 만납니다. 백부장이죠. 그 10장에 보면 드디어 이 고넬료를 만났는데,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에요.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군대 장관,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는데, 거기에서 주제 테마가 또 나와요. 팜팜팜팜. 어디서 나오냐면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여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지금 계속해서 이 테마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결국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는데, 그 땅끝의 하나의 시작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이사랴에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로 그 성령 강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거기에도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질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피가 섞인 민족이라서 그 땅을 밟지도 않고 원수같이 지냈던 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 예배도 드리지 못했잖아요. 사마리아도 갈 수 없는 그 땅을 드디어 이 복음이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가서도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소위 dirty pagan이라고 얘기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불가능 중에 불가능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유대인 중에 골수였던 베드로가 이방인의 군대 장관 이 고넬료를 만났는데, 바로 그 이방인에게 여전히 똑같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성령 강림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오늘 말씀에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베드로도 얘기해요. 10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illegal,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는 보통 일이 아니죠.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하는 대표 주자로 잠시 전하는 말씀에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두 가지의 기적을 행합니다. 그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기적이 첫 번째는 8년 동안 중풍병자로 누워 있었던 애니아라고 하는 남자를 일으킵니다. 애니아는 여자 이름이 아니라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일으켰는데 이 기적이 일어난 후에 35절 그 결과를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주께 돌아오는 이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은 욥바에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제자가 이미 죽었는데 베드로가 룻다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청하여 욥바로 올라갑니다. 그 욥바에서 사람들이 막 울며 막 그냥 곡을 하고 있는데 다 나가라고 그래요. 다 방을 비우고 그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했는데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그 옆에 앉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울며 통곡하던 사람들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그 기적을 보았을 때 결과가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래서 욥바 온 도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기적을 이야기하고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이 10장 전장에 가장 긴 롱 스토리죠. 가장 롱게스트 스토리가 적혀져 있는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는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살려낸 기적의 사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려낸 후에 본문이 이렇게 끝납니다. 43절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 욥바에서 메리엇 호텔에서 잤구나 이렇게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여기 무두장이라는 말은 영어로 테너라고 돼 있어요. 테너. 테너가 그냥 이게 일광욕하는 그런 테너가 아니라요. 이 짐승을 잡으면 그 가죽을 벗겨 가지고 말리고 그 가죽을 다듬어서
가공해서 이렇게 제품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자가 무두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짐승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피를 봐야 되고, 가죽을 벗겨서 일하니까 죽은 시체를 만져야 하는 직업이 무두장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딱 하기 싫은 가장 금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거나 피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니까 의식을 해야 되잖아요. 정결 의식을 해야 되니까 이런 직업은 가장 갖지 않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베드로가 다른 집이 아니라 무두장이 집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머무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고넬료의 집에 있기 전에 어떤 일이 났냐면, 기도가 역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그 요바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큰 그릇이 이 보자기에 담겨서, 보자기와 같은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를 들여다보니까 4발 달린 짐승에, 기어다니는 짐승에, 공중나는 짐승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대인들의 그 음식 문화, 코셔 문화에 의하면 전부 다 금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이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속되고 더러운 거 먹지도 않았습니다. 난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오더니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이 보자기에 담겼던 그 부정한 짐승들이 다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뭐지? 왜 이런 사인을 주시는 거지? 그런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지금 요바에 지금 베드로가 있는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따라가라고 그래서 요바에서 가이사랴는 한 30마일 됩니다. 30마일이면 한 30분 자동차로. 그렇지만 옛날에 걸어갔다고 생각하면 하루길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가이사랴에 올라가요. 그래서 드디어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와 이방인이 만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가? 고넬료도 환상을 보았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면서 서로 얘기했는데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드디어 베드로가 무릎을 치면서 깨닫는데,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본 환상의 의미를 깨달아요. 그게 34절 35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받는 것임을 드디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속되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이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넌 그런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배척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동양인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의미를, 환상의 의미를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었구나.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얼마나 외모의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얼마나 많이 판단합니까? 그리고 그 외모를 보고 결혼해서 얼마나 우리는 피해를 받습니까? 예. 여기서 이 외모가 꼭 얼굴 뭐 이런 신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은 원어에는 그런 외모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조건,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을 보고 favoritism, 차별 대우하지 않는 하나님인 것.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디어 이 유대인의 골수인 베드로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맨 마지막 절이
9장 맨 마지막 절하고 이렇게 짝이 된 것처럼 의미심장하게 끝나는데, 그게 48절에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합니다 해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드디어 베드로가 유합니다. 이 집에서 잔다는 뜻은 펠로십, 교제를 의미해요. 아까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게 위법이라고 했어요. It's illegal. 그럴 수 없는데 유대인의 골수가 이방인의 집에서 며칠 더 묵는 거예요. 이게 메리엇 호텔에서 이제 힐튼 호텔에서 잡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뭘까요? 베드로가 뭘 배웠을까요? 여기서 그 환상을 통해서 뭘 배웠을까요? 아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는 바로 그 교훈을 배운 것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수많은 고정관념을 깨고 우리에게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들이 깨졌을까요? 얼마나 많은 장벽들을 넘어서 결국은 나한테까지 이 복음이 다다랐을까요? 만약에 우리의 역사를 리와인드해서 그대로 발자국을 밟고 돌아간다면 엄청난 고정관념들을 깨고 또 깨고, 그리고 수많은 장벽들을 넘어서 결국 나한테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온 게 아니라 엄청난 고정관념을 깨고 왔다라는 것이죠. 요즘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는 좀 심상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형제인 우리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심기가 좀 불편합니다. 사회로부터 학습된 거의 맹목적인 동조가 한국 사람들 정서에 깊이 깔려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한일 감정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감정이에요. 이건 비교도 안 됩니다. 그 뿌리의 역사가 보통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8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요나 선지자가 어떤 사명을 받았냐면, 그 당시 자기 나라를 못 살게 굴었던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래서 달아나죠. 어디로요? 다시스로 달아나요. 근데 다시스로 달아나는 항구, 배를 타고 탄 항구가 참 우연치 않게 요빠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는 도시 요빠에서 달아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물고기에 삼켜지고 죽을 뻔하고 살아나잖아요.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구사일생 되어서 정신 차리고, 예, 주님 말씀한 대로 가겠습니다 해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는데, 니느웨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선지자로서 그걸 보고 좋아했었을 법한데 아니었어요. 요나는 그걸 보고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나 이 꼴 못 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죽을 뻔해가지고 살아나가지고 겨우 갔는데, 그런데도 안 바뀌는 거야. 이 반이방인 감정, 반이방인 이 젠타일 감정은 안 바뀌는 거예요. 유전인자에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시킵니다. 뜨거운 태양에 박농쿨로 시원하게 그늘을 가려주시다가 벌레로 갉아먹게 해요. 아유, 더 더워서 차라리 빨리 죽여달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요나서 마지막 끝내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이방인이잖아요,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이 선민이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을 아끼듯이 내가 너희 원수의 나라지만 저 니느웨 백성을 내가 아낀다. 너희를 아끼는 것처럼 나도 아낀다.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백 년, 1000년, 2000년이 돼도 바뀌지 않는 이 고정관념 보세요. 사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들들 끓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받고 왔던 그 사울이 복음 전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You go home, 집에 가 잠깐 있어. 그리고 먼저 깨야 할 고정 개념인데 바로 유대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그도 바뀌지 않는데 환상을 통해서 이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외모로 우리의 조건으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도 다 하나님은 아끼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다. 우리들의 고정관념, 여러분 알아요. 저도 한일 축구를 하면 온 나라가 야단이에요. 그렇죠? 한일 축구를 하는데 거기에 무슨 전라도 경상도가 있고 한일 축구를 하는데 거기에 무슨 민주당 공화당이 있겠어요? 온 나라가 전부 다 한 색깔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한미 축구를 해도 저는 한국을 응원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의 고정관념, 이 스테레오타입이 깨지지 않는 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유통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 깰 수 없는 고정관념들이 깨져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흘러가게 하는 유통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도 깨야 한다는 것이죠. 넉넉히 깨야 돼요. 그래서 베델 한인교회에서 베델교회로 바꿨어요. We dropped the name Korean. 왜요? 우리가 민족성을 부인하고 우리가 애국자가 아니라서? 아니요. 복음은 민족성 안에 갇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은 코리안이라는 그 안에 그 성벽에 갇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코리안을 통해서 복음이 유통돼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누구도 올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 그 누구도 올 수 있도록 코리안 처치에 베트남 사람이, 코리안 처치에 말레이시아 사람이 어떻게 오겠어요? 드랍해야죠. 베델교회에 와야지.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야죠.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디아스포라로 심은 이유는 복음을 유통하는 유통자가 되기 위한 것이지, 꽉 막힌 토일렛 같이, 꽉 막힌 하수구처럼 내 앞에서 복음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아니하고 내 고정관념의 마개로 꽉 막아가지고 거기서 스탑된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그 고정관념을 깨고 복음이 나에게 왔듯이 이제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 위해서 내가 깨어져야 할 고정관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울이 바울 되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기 전에 You go home, stay there,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의 고정관념을 먼저 깨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일본어 성도님들 때문에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그래서 일본을 향한 마음이 열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도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깨어질 수 있어요. 어떤 담벼락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물과 기름 섞이지 않는 담벼락도 허물 수 있어요. 바로 요나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바에서 달아난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무두장애의 집이 있었던 요바에서 달아났던 그 요나보다 훨씬 큰 이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에베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고정관념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허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진 어떤 고정관념도 십자가로 허물지 못할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물과 기름, 이방인과 유대인, 한국인과 일본인, 중국인, 흑인과 백인, 공화당과 민주당, 보수와 진보, 양극을 허물지 못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넉넉히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복음의 유통자들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랜디 알콘이라고요, Eternal Perspective Ministry의 설립자이신데 이분이 저에게 책을 하나 보내오셨는데 The Treasure Principle, 보석의 원리라고 할까요? 저 책을 저한테 선물로 보내오셨어요. 잘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인데 어쨌든 이름까지 적어서 보내셔서 제가 이 책을 좀 읽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분이 이집트에 가서, 카이로에 가서 미국 선교사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 선교사 이름은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 윌리엄 보든은 예일 대학 졸업했어요. 명문대 졸업한 아주 인재죠. 거기에다가 아버님이 거부예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거부예요. 그래서 많은 유산을 상속받은 부유한 집안의 엘리트 코스를 달린 사람이 바로 이 윌리엄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이분이 그걸 다 포기하고 무슬림들을 위해서 선교하다가 순교한 그 카이로에 그 무덤이 있는데 그 앞에 쓴 거예요. 저 랜디 알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근데 이거 내려가다 그 묘비에 쓴 글이 저에게 참 많이 와닿았어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묘비에. Apart from faith in Christ, there's no explanation for such a life.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명문대 나오고 부유한 삶을 미국에서 얼마든지 인조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놔두고 카이로라고 하는 무슬림 지역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이 윌리엄 선교사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어떻게 근데 설명이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이것이 드디어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죠. 고정관념을 깨고 남들이 다 누리는 거 나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고 나를 위하여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담을 허물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흔연히 이것을 두고 카이로 이집트의 무슬람까지 가서 복음 선교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한 이 세상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삶, only explainable, possibly explainable in the face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만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지 못한 고정관념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남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 한국 사람은 이래야 된다.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고정관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고정관념은 깨야 됩니다. 내가 왜 복음을 못 전하는가? 왜 인도 사람에게는 복음을 못 전하는가? 왜 우리는 중국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러 가면 안 되는가? 왜 우리는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복음 전하면 안 되는가?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싫다고, 그런 사람한테 가는 거 싫다고,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거 깨라는 거예요. 그거 깨야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유통되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유통자,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깨우친 대로 그 모든 시간에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이 고정관념을 베드로에게 임하여 깨게 하셨더니 나에게도 임하여 달라고. 그래서 이걸 깨게 해주셔서 시원하게 뚫린 하수구처럼 하나님, 이 복음이 시원하게 나를 통해서 유통되게 해주옵소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